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바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님은 임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세워주신 공동체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고 바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는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로 참된 선교적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은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바로 그들을 통해 인류 역사의 새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참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되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어떠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리더십 그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은 너무나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배경, 다양한 계층을 대층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시몬이 나옵니다. 여기서 니게르란 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 아프리카 출신의 유색 인종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구레네는 역시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이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마나엔,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가문은 바로 대대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가문이에요. 근데 그 가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 그가 이 교회 지금 리더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구성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배경, 다양한 계층의 출신인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지만 정말 예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 시대에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즉 선교의 역사, 민족을 넘어서 그리고 인종을 넘어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이러한 다양한 차이들을 넘어서 이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로 연합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까닭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는데, 그 까닭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탄생하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는 그 당시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혁명적인 공동체였어요. 이 공동체의 모습을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탄생한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모두 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과 그 그리스 사람인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문화적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야만인으로 여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짐승처럼 야만인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자유인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그 신분적인 계급적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계급과 신분을 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너무나 컸어요. 사람 숫자를 셀 때요, 여자는 안 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대였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자에 대한 차별이 너무나 컸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해요.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그리고 출신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우리는 취향도 다르고 우리는 전부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똑같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르는 까닭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가 나와요. 그 까닭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라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모양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과거가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모든 차이를 덮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어요. 모든 차이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차이를 바로 덮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관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모두는 연합하여 한 몸 된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지체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모두 다 다른 형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지체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손과 발이 다르고 팔과 다리가 다릅니다. 눈과 코와 입은 서로 다 다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내부의 장기들도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른데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린 모두 다르지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하나 된 공동체, 한 몸 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을 넘어서서, 인종을 넘어서서, 배경을 넘어서서, 그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 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또 한 가지 중대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배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하고 있을 때 그곳에 성령님은 임하시고 성령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 공동체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 공동체였어요. 모든 공동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공동체, 바로 강력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한 예배가 드려졌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발견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요. 할렐루야. 그들은 예배 드릴 때 금식했다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걸 이야기해요. 음식이란 나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 음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겨우겨우 마치 의무방어전을 치르듯 드리는 예배가 아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 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임하십니다. 임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령님의 말씀은 충격적인 명령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바로 사울은 수석 부목사님이었거든요. 할렐루야. 아니, 하루아침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이 바나바 목사님, 사도 바울 목사님을 보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계속 지속될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역사상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상 최초로 바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요. 이 장면이 바로 그 유명하고 위대했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1차 이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인생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돼 있어요. 한계에 갇힙니다. 언제나 내 생각과 인식의 한계 속에서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내 인생에는 이전에 내가 꿈꿀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미래는 기도해야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은 연구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각은 기도해야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진짜 비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인생은 언제나 한계 속에 갇혀서 현상 유지에 급급할 뿐이에요. 관리 유지에 급급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꿈꾸시는 것은 생존이 아니라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남는 것도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바로 당신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가장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을 꿈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그러한 선교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까닭을 발견해요. 그 까닭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 된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인천 온누리교회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자, 이어지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드디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그 파송을 받고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인데 이들이 처음으로 갔던 행선지는 지중해의 섬 키프로스였습니다. 이 키프로스는 원래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사역지는 익숙했던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보시면은 그 앞구절을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들을 파송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구절은 성령이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성령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기는 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장면 속에서 발견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바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선교의 역사는 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면은 얼마나 더 잘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선교 사역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바로 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없으면 선교 사역을 하실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분이셔서 우리에게 선교를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이 영광스러운 역사에 오늘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이 기쁨에, 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이요, 바로 우리가 함께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선교의 부르심은 힘들고 어려운 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부르심은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말로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하는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름에 아울리치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선교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선교의 현장은 분명 영적 전쟁의 현장이지만 이 영적 전쟁은 결코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승리가 확정된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이루어지는 바로 이러한 거대한 영적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악한 마귀의 머리가 짓밟힌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전쟁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아울리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는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요,
바로 거기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키프로스의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음 지역 그 키프로스의 또 반대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여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는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그들을 초대합니다. 아주 중요한 복음 전파의 기회이죠. 그런데 이때 이 서기오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렇게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좀 내려오셔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를 꾸짖습니다. 실은 그 사람 자체를 향해서 꾸짖는 것이 아닌 그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를, 악한 영을 꾸짖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선포하며 그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즉시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볕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권위를 발견합니다. 악한 마귀를 제압하고 악한 귀신을 제압하는 영적인 권위, 영적인 파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것은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권위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왕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권능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바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악한 마귀를 제압하고 악한 원수를 무찌르는 바로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아울리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바로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강력한 영적 파워와 권위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 이후에 이 총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 일의 시작은 바로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공격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공격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참된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되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십시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구별을 넘어서서,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모든 구별과 차별이 하나님 사라지며 예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 온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며 주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여,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그러한 권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루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민족을 넘어, 한계를 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교회, 강력한 예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선교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님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